찾으셨으면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한 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 여러 사람들의 기록이 작곡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는 이 찬송가 외에도 얼마나 많은 찬송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으로 이제 그 찬송가를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찬송가 작곡가 중에서 윌리엄 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늘 이분을 학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카퍼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학대받고 살았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 아버지 밑에서 학대받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정신병원에 들어갈 정도까지 학대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절망과 고통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정말 죽을 만큼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학대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이 시련을 겪고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이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서 런던 시내에 다리 밑에 가가지고 자살을 수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늘 가는 곳이 어디냐면 한강다리예요. 한강다리 가서 늘 죽으려고 그냥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보니까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안 죽으려고 해도 죽는 사람이 있고 참 이게 참 신비하고 오묘한데 이분이 그렇게 죽으려고 런던 시내의 다리 밑에 한강 밑에 가서 한강에 뛰어서 죽으려고 그렇게 해도 이분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죽으니까 더 고통스럽잖아요. 차라리 죽으면 마음의 고통과 절망은 이길 수가 있는데 죽지 않으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정말 죽었으면 좋았는데 왜 안 죽을까? 그러니 생각 속에서 이분이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존 뉴턴을 만났습니다.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찬송가에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존 뉴턴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 뉴턴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첫 번째로 자기가 찾아온 게 뭐냐면요, 이 정말 마음의 고통과 좌절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면 고통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절망입니다. 나는 지금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생각 속에는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인데 근데 이 마음 속에서요 그렇게 평안하더래요. 야, 이거는 죽어도 평안하겠다는 그 마음 아시나요? 저는 뭐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도 그런 절망감까지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속에 너무나 평안함을 느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 남은 인생 그래 이 뉴턴과 함께 살자 해서 존 뉴턴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그 당시에 빈민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삶을 살았어요. 이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리고 찬송가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뉴턴도 보면은요 정말 아주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이었죠. 이 노예 시장에 그 노예를 타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사장이었죠. 그가 어느 날 하루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러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파도가 부는 날씨에 잔잔한 물결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러고 나서 그때 작사한 곳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을 만들면서 찬양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빈민촌에서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삶에 이 카퍼가 나도 그렇게 이 누튼처럼 그렇게 삶을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68편의 찬송을 썼습니다. 이 누턴 못지않게 이분도 굉장히 많이 찬송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258장 불렀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퍼라는 사람이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찬송을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어떤 고백이냐면요. 이런 고백입니다. 아무리 상하고 깨진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그가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잖아요. 뭐 이 카퍼만 절망스럽습니까? 우리도 절망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절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무리 절망하고 인생이 끼어진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평안해질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이 카퍼의 고백이었고 그 카퍼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멋진 고백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힘들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이 사회가 정말 정치적으로 너무나 불안하고 경제도 바락을 치고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염려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회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정치가 불안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정치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안겨줘야만이 우리는 소망과 희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자,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시죠. 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자, 사신이 뭡니까? 한 나라의 왕을 대신해서 왕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신, 우리로 말하면 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마다 다 각국의 대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모든 나라들마다 다 파견된 그런 주미대사, 뭐 주일대사, 아무튼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대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한국의 대통령에 대신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대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파견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임명하시면서 대사로 임명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로 파견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파견해 주시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의 땅과 권세를 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고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그 주눅 들으면서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파견된 대사입니다. 그 대사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악한 자들이 절대로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그런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세상에 백이 없어도 여러분 세상에 뭐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든든한 백.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실 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든든한 후원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대사가 되어서 이 땅에 정말 소망을 나눠주고 평안을 나눠주고 천국의 대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소망의 빛을 비추고 그래서 이 땅이 다시금 밝아지게 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천국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밝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대사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파견하시면서 직분을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보통 이 대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하면은 어떤 그런 특별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가지고 대사로서 가서 대사로 이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준 게 있냐면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뭡니까? 화목하라 그래요.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의 직분을 주시면서 화목하라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직분을 줬는데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세상과 화목하고
그런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한다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 같은 관계라도 다시 회복해서 평화가 주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화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깨어진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들을 쏟아 부어주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화목하게 하라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라. 정말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게 하고 뭐든지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주고 어디든지 정말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곳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이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그런 복과 땅의 권세,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화목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라고 하실까요? 화목하게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뭐가 임한다고 그러십니까?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화목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강조하실까요? 이 화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딱 떠오르면요, 어떤 분이냐면 화목하요,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긴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단지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가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정말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됐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라는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되었고,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뭐 애쓰려고 노력하시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돼요. 예수님만 만나면 내 안에 화목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정말 기꺼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살면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할까요? 그거는 한 가지 뭐냐면요, 내 죄악 때문에 내 인생이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해서 이 인생이 깨져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상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깨져 있는 죄, 상처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상처도 치유받고 내 인생의 죄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요,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대를 보세요.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정말 사람들을 보면요, 평강이 없어요. 뭔가 불안하고 쫓기고 어렵고 힘들고 조금만 뭐라 해도 막 이 인상이 써지고, 이제 이런 우리의 안에 진정한 이런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희성이라는 가수가 자살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뭐 향진정성 수면 마취제를 여러 번 투약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살한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서였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그래도 있습니다. 15일날 대구 엑스코에서 콘서트를 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정말 엄청난 그런 돈을 아마 좀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화려한 인생을 살지만은 근데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뭔가 잘 살다고 남들에게 보여진 가수로서 정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참 그 팬미팅을 하고 또 정말 그렇게 생일도 축하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어요. 아무리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결국 그 마음속에요, 마음이 상해지고 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비참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내 인생 전체가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화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화목하라고?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복이 평강의 복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죠. 정말 뭐가 답답하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참 정말 편안할 수도 없어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편안할 수 없지만 그런데 평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그거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고통스러운데 마음은 평안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편안해요. 정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정말 고통스러워도 참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교회 운영하면서 월세비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저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상처가 치료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화목하는 하나님과 화목해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이 평강으로 다른 사람을 화목해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면요, 그 가는 곳마다 평강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평강의 복으로 바뀌게 되는 화목의 중재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화목해 하는 일을 정말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려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자,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하시면서 직분을 주셨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부탁. 참 얼마나 정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에게 부탁까지 합니까? 우리가 정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걸중지하게 그렇게 간구하고 해야 되는데, 매달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말씀을.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고 독생자까지라도 죽여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멸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뭐 열받는 분, 성질내는 분, 화내는 분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을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분노할 때는 있어요. 하나님의 우상 숭배할 때만 분노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분노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분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돌리겠다고 하셔요? 예수께 돌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냐고 예수께 돌리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고하면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냐고 대신에 뭘 부탁하셔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평을 만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화평을 만들게 한다. 그러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화평을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대사로 일을 하려면은 우리의 재능, 지식,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으로 살 수도 있죠.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많잖아요. 내가 정말 도저히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비참함도 느꼈잖아요. 지갑에 단돈 1,000원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아주 진짜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지갑에 돈이 많아 보세요.
안 써도 정말 든든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뭐 자기의 재능과 지식과 돈과 명예 뭐 이런 것들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는 뭘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열정으로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옆 사람 한번 건드려 보세요. 건드리면 뭐부터 나온 줄 알아요? 짜증부터 나와요. 입만 열면 욕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입만 열면 누가 나를 건드리면 무엇부터 나온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나오는지 아니면 욕이 나오는지 짜증이 나오는지 한번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누가 옆에서 툭 찔르면요 왜 그러지 왜 그러면서 막 씨가 나와요. 근데 말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딱 찔렸으면 그러면서 뭐부터 찾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대사로서 살아가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사로서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일할 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돈으로 명예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질병도 치유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어떤 것이든지 해결받게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그 시험을 받을 때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뭘로 잔잔케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때 뭘로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시체 냄새 펄펄 날 때 그때 뭘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습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엄청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정말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로서 우리를 임명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셨어요. 부탁하셨다. 자,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엄청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믿어보시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맨날 들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주셨는데 그 대사 일을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라 하셨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지 않고 뭐예요?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게 아니다. 말씀으로 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정말 말씀을 믿어서 네가 진짜 말씀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말씀으로 믿어봐라. 그러면 진짜 너에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보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화목해하는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부탁받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되고 또한 많은 세상에게 희망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 그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의인이 되었다. 내가 옛날에는 죄를 가지고 있었던 신분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걸맞는 새로운 신분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여전히 옛날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후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사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대사로 이 땅에 파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신이 되라. 사신이 된다는 건 뭐예요? 대사가 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보이는 눈에는 없잖아요. 마음속에는 내가 항상 예수님이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분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우편으로 하나님 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대사가 되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변화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으로 대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요 그전에 있는 그런 육신적인 안목들을 벗어야 돼요. 육신적인 눈으로 봤던 세상, 육신적인 눈으로 봤던 판단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그전에 있었던 모든 그런 시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2장 2절 4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뭐라요? 화목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오늘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어떤 시각이에요? 바로 천국의 대사의 시각. 그런 시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천국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천국의 대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천국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임명해 줬으니 얼마나 좋아요. 다 대사예요. 대사.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임명해 주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나라 안에서도 대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세계 여러 각국의 대사들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사로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로 임명해 주셨어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천국의 대사입니다. 천국의 대사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공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사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지금 대사 일을 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건강도 주셨던 겁니다.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정말 그 대통령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걸맞는 그러한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걸맞는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표하는 걸맞는 대표자예요. 하나님의 그런 걸맞는 권위의 대표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대사라고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로 나를 임명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나는 천국의 대사다. 그 대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든지 또 뭐 공연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화목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가 되어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중재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확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